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나는 또 거룩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샘물을 부어줘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것은 불과 영원히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0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내부가 화단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 블록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수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흑마루요, 여섯째는 흑옥이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물론 태초도 맞죠. 태초.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지금이라 그런 거는 예수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회당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사람이 이사야인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태초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있는 거예요. 과거죠. 주님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과거죠. 시작은. 근데 지금 진행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행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복음서에서 시작돼서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여러분에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네? 헷갈려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겠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신부가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일부 다처가 아니잖아. 예수님 혼자서 이화숙도 내 신부, 최은덕도 내 신부, 차영희도 내 신부, 김양란도 내 신부. 예수님은 신부가 이렇게 많어. 근데 우리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체가 신부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모습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야. 근데 그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참여하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연합하여 교회가 되어가는 건데 우리 하나씩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씩의 건물이야. 이 건물과 건물이 연합해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환상을 봤는데 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다를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육지를 밟았는데 바다도 뭐 그 무릎도 안 차더라고. 바다 깊은 바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몸이 쫙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 위로 얼굴은 떠 올라가고 위에는 안 보이고 한 이 정도에서 그냥 구름 위로 쭉 올라가 있는 사람을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타닥타닥타닥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어. 한 사람 안에 붙어 있어. 그 세 사람이 뭐냐? 저는 세 사람도 그 교회로 봐요. 우리가 그 세 사람, 우리도 세 사람이지. 예수 믿고 변화된 자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 예루살렘의 그 좀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도 좀, 그 이 환상, 저에게 있는 환상도 이미지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도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 교회를 이룬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의 그침. 이 땅에서는 지금 눈물이 끊이지 않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새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새롭게 하노라. 과거형이에요? 현재형. 맞죠? 현재형이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이루었도다.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형이죠. 주님 안에는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알파는 과거지만 오메가는 또 미래잖아요. 그 안에 또 새롭게 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시간 개념이 이 통으로 와야 돼요. 자꾸. 시간을 헤매면 안 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저기 있는 하늘은 뭐지? 하늘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새로워졌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을 보는 자들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우린 진행형에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이 역사가 끝났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 있겠죠. 근데 천국에 가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진행형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매일매일 주님 안에 있으면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나도 아직도 좀 겁이 나고 죽음도 겁나고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주식이 이제 다 완전히 해갖고 그 경제가 또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뭐. 그럼 나는 여기 뭐 나도 불못에 들어가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주님에게 내가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네. 여전히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믿지 아니할까요? 요 말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게 그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내 감정, 내 느낌, 내 결단, 내 확신, 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면 그에게 있는 믿음,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흉악한 자들, 왜 흉악한 짓을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먹고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흉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다 던져야 돼. 결론은 그들이 모두가 믿지 못한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요, 그렇다고 저 사람 지옥 갔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그가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라도 회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어느 순간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도 회개하게 돼 있고, 미처 회개하지 못해도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그걸 덮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냐 적냐도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들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거는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고난의 불 속에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 고민, 자기 목적 그런 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행하듯이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으로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또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21세기 대한민국 에클레시아 이름 안에 모으시고 또 동대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더 온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주의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